예,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불편하시죠? 그래도 또 좋은 훈련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진심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또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진심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입니다. 예, 우리가 매월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은
이 땅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역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다음을 준비하는 또 더 깊은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또 사역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오히려 더 깊은 사역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너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사역을 준비하고 더 헌신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이곳에 함께 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구속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로 가정들마다 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현지 교회와 협력자들 잘 만나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생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와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사역이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오히려 더 헌신이 깊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현지교회의 좋은 사역자들 또 좋은 교회들 잘 만나게 하셔서 합력하여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호세아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268페이지에 있고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호세아서를 조금 묵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목적은 범죄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또 어려운 일들을 보내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4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교제하게 되는 그 회개의 구체적인 회개 모습이 모양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절부터는요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교제하고 소통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런 결과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복에 관한 개념들을 한국 교회는 그동안 많이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복의 개념으로 굉장히 아주 귀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4절입니다. 네,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찾아주세요. 네. 자,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먼저 이 4절은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이런 고통과 어떤 역경,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끔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가 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여러분, 반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었구나가 아니고요. 간섭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어서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버려두면 그게 어떻게 부모냐 말씀하셨죠. 당연히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요. 되돌아옴이 목적이잖아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역하는 자기 백성을 간섭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지금도 하나님 마음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친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친다는 것은 그냥 버르장머리를 뭐 훈련시켜서 뭐 교훈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고친다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죠. 뭐 승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고치고라는 이 원어가 라파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채찍대시죠. 근데 그게 아파요. 찢어져요. 상처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들, 그 고통들, 그 아픔들을 싸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본인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오늘도 조금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그대로 넘어오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나는 반역한 내 자녀들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즉 목적이 징계나 채찍,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4절 계속 읽어보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섭리해 나가시, 물론 속상하시기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속상하다는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우리 서로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자기 백성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자, 계속 읽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채찍이 돌아온과 동시에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 떠났다. 진노 안 한다. 그런데 여기 떠났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글 성경으로 좀 같이 번역해 줬으면 좋은데 이 원어 뜻이 뭐냐 하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꾼다. 가다가 유턴을 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원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떠났습니다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 원어를 참 쉽게 잘 풀이한 곳이 있어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조금 뒤쪽에 넘어가셔야 했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인데요. 그게 한번 보죠. 요나서 3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서는 어디요? 그렇죠. 니느웨 성에 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멸망한다 라고 하며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시죠. 근데 바로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계속하지 않고 뜻을 돌이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변심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심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면 나는 진노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사랑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내 자녀들을 다시금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이 요나서의 같은 단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세요. 4절로 돌아와 주세요. 네, 호세아 14장이요. 자, 거기 보세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이켜졌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가? 이 5절부터는 또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말씀으로 다시금 교제하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5절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돌아온 내 백성에게는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아주 광야죠. 근데 바로 이곳에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또 동물이나 꽃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바로 그 물이 이슬처럼 이 땅에 적셨을 때 목축은 목축대로 되고요. 또 여러 식물들은 그 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은 또 먹게 되고 또 농사하는데도 그 물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음식들 또 식량들을 마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양분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내용이 놀라운 건요. 그거 보세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 백합화는 뭘 상징할까요? 꽃. 그렇죠. 아름다움이에요. 내 백성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화장을 잘하고 멋있는 유행 옷을 입고 또 머리 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물론 그것도 아름다움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참 보기 좋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외모나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액세서리나 어떤 의복들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백성을 아름답게 하겠다 말씀으로. 그 표현이세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죠. 레바논 백향목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로 만들겠다. 당시에 최고의 이 튼튼하고 좋은 목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레바논 땅에서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너무 좋아서
뭐 왕궁을 짓거나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솔로몬이 백향목 나무를 수입을 하죠. 그래서 뭐 수입해가지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 나무의 의미는 튼튼하다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튼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뿌리가 깊게, 아주 든든하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히게 되면 이 나무가 든든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 표현을, 이건 하나님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 돌아오면 내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박히는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뭐 외부에서 오는 그런 뭐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었을 때요. 5절이 그 표현입니다. 이게 복이죠. 자, 6절입니다. 또 가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기록하죠. 자, 나무가요 이렇게 수분이 잘 공급이 되고 또 햇볕을 받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자라죠. 오늘 이 표현이 그거예요. 그의 가지가 퍼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조그만 씨앗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씨앗이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고 또 기도로 물을 주고 해가지고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나의 영양, 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퍼져나간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럼 또 보십시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는 영혼은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이 향기, 세상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상의 향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 세상의 원리는 냄새가 나요. 그것은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고 너무 좋은 향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빛 가운데 기독교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 소금 종류 가운데 참 좋은 소금이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소금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없다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은 이제 보셨잖아요. 호세아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은 권력이고 전쟁이고 피고 이런 것들로 말해서 전부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막 죄를 낳아서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향기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교제에서 영양분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향기를 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서 그곳이 평화롭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화평하게 되고요. 사랑이 넘치는 화목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6절 보십시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향기처럼 그렇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 네, 자, 각자 생각하시고요.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7절은 더 깊어집니다. 내용이. 7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야, 이거 귀한 말씀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나무가 이제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또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이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ip사귀가 맺혀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광야 같은 그 햇볕이 너무너무 강하고 다 건조한 이 땅에 큰 나무 그늘이 되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광야에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온다.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 안에 쉼을 얻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향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이 그 나무 그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연해서 읽어볼게요. 7절이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돼. 그들도 곡식처럼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영혼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네,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들도 또 다른 나무가 되어서 향기가 나오고 또 자라서 좋은 그늘이 되면 그 그늘에 또 다른 영혼이 돌아오고, 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교회 안내지를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교회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 7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나오고 뿌리가 깊게 박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고 그늘이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에, 그 그늘에 돌아와서 또 다른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그늘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자, 이제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에는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에 은근히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었던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서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거나 소망을 두거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 백성이 되면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고 멀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그 다음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돌아온 그를 돌아보아 뭐 한다고요? 대답하기를 그러셨죠. 여러분, 대답이라는 용어를 언제 쓰죠? 그렇죠. 서로 대화할 때, 말을 주고받을 때 쓰는 거예요. 아빠 뭐, 엄마 뭐 했어요? 그래, 그건 그거, 그래요? 이렇게 주고받을 때 말하고 대답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교제한다, 대화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고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내가 대답한다, 돌아보고. 와, 이게 단순한 표현 같지만요, 정말 큰 복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맡겨졌던 사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네. 오케이. 이렇게 존중을 해주셔서 서로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죠?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푸른 잣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죠. 근데 이 표현은요, 똑같이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도 이 표현을 똑같이 쓰세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성장하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호세아 14장 8절. 8절로 돌아오세요. 그거 같죠?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나는 나무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가지에 붙어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버리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저 우상에게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교통이 없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드시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아세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멸망을 뜻을 완전히 돌이켜버리시고요, 내 자녀로 말씀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답게,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향기가 나서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나서 나가니 하나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게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서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고, 그랬더니 이 그늘 아래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악취나는 세상에 사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탄탄하게 자라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제한다는 거, 대화한다는 거,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 또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14장 4절과 8절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 조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호세아 전체를 좀 읽어서 좀 많긴 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 한 주간은요 4절부터 8절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묵상해 주세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큰 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날마다 말씀의 공급으로 성장해 나가며 큰 그늘이 되어 세상 속에 향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10월이 되면 베트남 방역 수칙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또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또 교회도 함께 또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시 기도에 아침마다 드리는데요. 꼭 10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요. 함께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좀 꼭 활용을 해 주시고요. 또 건강하게 각자의 곳에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